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또 올 한 해 우리의 주제 성구가 될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 같이 읽을까요? 스가랴 4장 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1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목사가 주의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한강교회 새로 오신 분도 보이시고, 근데 또 제 마음에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정말 그렇게 제가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아주 강한 독감 때문에 작년 마지막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 독감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또 못 나오게 됐고,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 또 몸이 아프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몇 가정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이 토요일이었고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의해서 몇 시간 쉬시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약간 어색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김없이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말 영광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큰 기쁨입니다. 흔히들 우리 한국에서는 올해를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라고 하네요. 번영을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한다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성경적인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총이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새해는 분명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현 시대의 기독교계나 비기독교계나
또 한국이나 또 글로벌 시대니까 전 세계나 할 것 없이 한 시대의 담론으로 삼는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힐링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뭐 건강식품에도 힐링자가 들어가고 힐링이고 또 웰빙입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웰빙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또 들라고 하면 행복입니다. 자, 힐링, 웰빙,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이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가 담는 이 시대의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은 없지요.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이미 이 사회는 어느 사회로 흘러갑니까? 복지사회입니다. 그래서 복지사회와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같이 경험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지요. 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우리 한국도 이제 100세 인생에서의 이와 같은 가치 추구는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뭔가 좀 우리가 잘 살고 좀 뭔가 힐링되어지고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힐링되어지고 원하고 다 웰빙의 시대를 추구하는데 근간에 크게 부각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안 됐지요. 자, 새 벽도부터 무거운 단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자, 그 사회 문제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말 그대로 나 홀로 죽음입니다. 즉 고독하게 홀로 죽어가거나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현상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자, 이미 선진국에서 1990년대부터 핵가족의 문제와 사회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50대 이상의 여성의 무려 70%가 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독사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개인적 이슈이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을 것 같은데 남성의 사회적 고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한국도 급속도로 가족화가 돼서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상이지요. 자, 세상의 한편은 힐링이고 웰빙이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미 한편에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가치이고 추구이고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힐링과 웰빙과 행복은 채워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반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나 추구 그리고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힐링과 웰빙과 행복, 아니 이 고독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치, 또 추구,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것을 꿰뚫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 회복을 넘은 부흥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실제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을 붙든 자가,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가 그 심장이 더 뜨거워져야 하지 않을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지금 내 영혼의 방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가치이고 또 소원이실 겁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4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에는 그 첫 번째를 기록을 안 했는데, 첫 번째가 회복의 탄력성을 갖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피부의 탄력성도 있고 우리의 삶의 탄력성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모든 관계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데 탄력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7년이지요.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폐허가 되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를 끌려가고 철저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은 포로된 저들의 애통함과 비참함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들의 울음소리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전 53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가 된 바사 왕, 이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죠. 바사왕 고레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의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42,36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물로 지새우던 그런 인생을 살던 저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와 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저들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없고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내일을 쳐다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저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성전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성전은 저들의 모든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에 올인을 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중단된 지 또 16년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월 16년을 지났으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그 나라의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목 놓았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똑같이, 여러분, 성전이 회포된 이 목전에 보여지는 그 괴로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안들과 에돔인이라고 하는 이 주변 부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을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행할 때에 자주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정말 왕성하게 그렇게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모든 것이 거꾸로뜨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상실감 앞에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상실감은 경험한 분들은 아십니다.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지를, 이 상실감을 경험한 분들은 아십니다. 저들이 상실감에 애통해야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 4장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탄력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탱볼,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탱탱볼 있죠. 정말 어떤 압력을 가면 그 압력에 반해서 그대로 튕겨져 나옵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는,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소유한 자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연단, 어떠한 환란이 찾아와도 그 환란보다 더 강도 있게 그것을 밀어내는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시험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삐질 만한 일이 있어도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하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듣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갖추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한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인데,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 건축을 통한 예배 회복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 중요한데,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떠한 조직이나 교회 혹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사명 선언문과 표어들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또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성도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언제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가, 교회가 목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행하는 성도가 보여줘야 할 두 가지 사명을 꼽는다면, 하나는 물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언급했습니다.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화해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화해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약하고 또 악하고 짜증을 잘 내고 또 신뢰할 수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리한 사람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화해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훈련해서 보낼 때 필독서처럼 읽어야 하는 책인데, 화해의 아이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두꺼운 책은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화해자는 복잡한 사람이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들과 꼬인 마음들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단순한 삶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 생각이 복잡한 생각으로 자꾸 드는 사람들은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엘리베이터 스토리 들어보신 계세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이, 엘리베이터 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층층마다 서는 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이야기는 간단해야 합니다. 뭐 굳이 인사 정도. 자, 몇 초 안에 간결하게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층마다 서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기억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식의 그런 방법으로는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묵히고 또 묵혀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엘리베이터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해는 긴 시간 또 오랫동안 숙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날이 지나지 않도록, 그죠? 밤이 새지 않도록 오늘 해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 제가 재직 임명을 좀 늦췄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동역자들을, 정말 동료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까지.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이 11장 21절인데요.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보편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복음이 아닌 점점 이방인에게까지 보편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의 확장에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 속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손으로 선포할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여러분 그 성경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21절 그 앞부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 순종하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왜 세상과 더불어 충돌할까?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책을 쓴 분이 토저라고 하는 분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자, 이 책을 보면 참 좀 얼뜻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세상을 이긴다. 자, 이 세상은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논리, 이성, 스펙, 얼마나 우리가 스펙 쌓기 혈안입니까? 그리고 논리, 이성, 스펙, 경험, 돈과 섹스, 권력 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늘 자기 안에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자기만의 상처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만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하나님, 저에게 회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셔서 제가 늘 하늘의 향수병에 시달리게 하소서. 이해되시지요? 하늘의 향수병에 걸린 하나님이 주신 상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갈구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처입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상처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처, 이 거룩한 상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세상과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과 충돌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이 저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처입니다. 환난, 고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담대하여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스가랴 본문 7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어떤 산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평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큰 소리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한 테마 네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받았던 7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 7절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은 네가 무엇인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느냐입니다. 네가 무엇인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나를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느냐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무기력케 만드는 큰 산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런 선포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왜 나를 무기력하게 하느냐?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네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럼 평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의 부분, 자녀의 문제도 보통 큰 산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인생에서 큰 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저분은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다. 아닙니다. 큰 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외적인 큰 산도 중요한데요, 실상은 가장 큰 산은, 우리가 넘기 어려운 가장 큰 산은 내 자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산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큰 산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올해 내 자신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영역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짓고 유대 땅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큰 산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구나 대화를 나누고 누구나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큰 산이 얼마나 큰지 재보기도 하고 사이즈가 얼마나 넓은지 재보기도 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로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지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나릅니다. 늘 새는 하늘을 보지요. 그래서 날아오릅니다.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만 쳐다보면 날지 못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를 뭐라고 합니까? 닭이라고 합니다. 닭은 하늘을 못 납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이냐? 새해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이 늘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무엇을 볼 것이냐? 나를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호령하는 자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볼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꾸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한강교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우리 모두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십시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의 탄력성을 갖고 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큰 산을 뛰어넘는 용기 100배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4가지 테마를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크기의 사이즈에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에 그런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3년도에 달려갈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결단한 저들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아버지여,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급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이 거룩한 행군 앞에 모든 영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 앞에 아버지여, 발과 발목에 힘을 공급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거룩한 행군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